5월 6일 룻기 3장 14절로 4장 6절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이제 긴 밤이 지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연로한 자신과 오히려 결혼하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인애, 곧 헤세드, 시어머니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크게 감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도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헤세드, 곧 인애를 베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약속까지 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룻의 모습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 시각에 룻이 일어나는 것은 보아스가 이미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면 너에게 좋지 못하니 그 시각에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라고 말했기에 룻이 그 시간에 일어난 것이요. 룻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스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죠.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그리고 젊은 어린 과부가 남자와 결혼도 하기 전에 동침한 것은 큰 수치요 불명예인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녀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겉옷을 가져오라 하고 그리고 그곳에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줍니다. 상당한 분량이죠. 보리를 6번 되로 퍼서 그리고 그 룻에게 등짐으로 지어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겉옷이라기보다는 얼굴과 어깨를 가리는 둥근 천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6번이나 보리를 되어주는 것이죠. 특별히 6번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룻이 시어미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라고 보아스가 말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 그냥 6번 말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6번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세요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면서 그것을 6번 되어주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6번은 수고와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 7번은 안식과 해방, 완전을 의미하는데요. 아직 노력과 수고가 끝나지 않았다.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6번을 되어주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의식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어머니가 이 룻의 모든 행위의 배경에 있다라고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제 16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밤을 새운 룻이 시어머니에게 옵니다. 그러자 나오미 시어머니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첫 마디를 떼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느냐, 밤새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사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은 의역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너는 누구냐 라고 직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 이 말, 이 미아트, 히브리어로 미아트, 너는 누구냐라는 말은 내가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느냐? 라고 묻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밤 사이에 이제 룻, 자신의 며느리 룻의 신분이 바뀌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내 딸이라는 것을 알죠, 인정하죠. 너는 누구냐라는 것은 어두워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느냐, 나오미의 초조함이 묻어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룻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일일이 다 알리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철저히 보호하고 아끼고 그리고 그를 지켜내고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보리를 되어줘서 보낸 것이죠. 그것은 보아스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아스를 믿지 아니하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러한 일을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 빈손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데요. 1장 21절에 나오미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모압에서 돌아온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빈손이 되었다. 나는 비었다. 나는 텅 빈 상태다. 라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언급했던 단어입니다. 빈손. 그런데 그 단어를 보아스가 말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곧 이런 상징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의 텅 빈 곳을 채우는 자가 되겠노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의 기업을 되찾아주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노라.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너의 빈손을 내가 채워주겠다. 너의 빈손을 풍성하게 내가 채우마. 6번이라는 숫자에서 이제 마지막 한 단계를 거쳐서 7번이 완성되어지면 그들은 멋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그 목적이, 그 목표가 이제 눈앞에 온 것입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종합한 결과 이제 완전한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너와 다시 결혼하는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이 일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오미의 삶의 경륜이랄까요? 묻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사실은 다 한 것이죠.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위험한 일을 룻에게 권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보아스가 룻을 아끼며 명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렇게 그를 품어줄 아주 법적으로 모든 것에 흠결이 없이 그렇게 룻을 품어줄 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평소에 보아스의 성품을 나오미가 잘 살피고 확신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발밑에 가서 밤을 새우는 것은 룻으로서는 여인으로서 자신의 전부를 보아스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결혼을 청하는 상징적 행위일 것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요 행위인 것이죠. 여인이 그것도 젊은 과부가 남성의 이불 밑으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이 이제 좋은 결말을 맺을 것으로 보이니 이제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33절에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그냥 뭐 처음부터 믿습니다 하고 어떤 상황의 변동이나 진행 과정도 무시한 채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죠. 그러나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새가 그냥 둥지에 앉아 있으면 먹이가 저절로 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날개를 펴고 벌레를 잡아야죠. 평소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늘 주께 귀를 기울이며 어떻게든 그 품에 어떻게든 주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그런 후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아스를 믿고 신뢰하며 자신을 완전히 던진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동일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신뢰하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그럴 때
주무시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자로서 이 가난한 과부 모압의 이방 여인을 자신의 친척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보아스도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룻도 역시 죽은 남편의 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섬기는 과정에서 그가 결국 하나님께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의탁하려 들어온 것처럼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고 그에게 자신을 던지는, 그의 발밑에 자신을 투신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죠. 상호 그렇게 사랑의 끈끈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요, 그 사랑이 서로 양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인애, 헤세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여기고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평안함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드리고 그 일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보아스가 이 모든 일들의 진행을 빨리 서두르게 되죠. 4장 1절로 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이렇게 성문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 사실 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정입니다. 성문은 항상 경제의 중심지가 돼서 상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은 모든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고 볼 수 있는 장소로서 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송사, 법적인 문제들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정과 같은 구실을 하는 곳이 성문이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사실 그곳은 성의 유지들, 장로급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재판을 주관할 수 있을 만한 성에서 신뢰받는 자가 앉는, 유력한 자들만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앉고 그리고 보아스가 기다릴 때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이시죠. 그러자 그를 부르고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를 청하는 것이죠. 당신들 여기 앉으라 라고 그들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기업 물을 자를 정하는 그러한 순서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3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결국
그 기업 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친족에 해당하는 그 한 명과 이제 기업을 누가 물을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기업을 물으라.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네가 사서 그것을 나오미에게 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기업 물을 자에게 굉장한 기회입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자식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러서 나오미에게 주면 사실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그냥 봉양하면, 그를 잘 걷어서 그의 삶을 그냥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만 하면 그 기업, 그 땅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너희가 기업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못한다면 내가 하겠다라고 그에게 제안하자 아니다 내가 한다 라고 내가 물으리라 라고 4절에 확답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진행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은 그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순서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5절이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불청객이 하나 등장하는 것이죠.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그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이 있는 그에게는 나오미만 생각했지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은 안중에 없었던 것이죠. 룻이 죽은 자의 아내로 표현되어지죠. 죽은 자의 아내, 그러니 엘리멜렉의 자녀, 그 아들들도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의 부인이, 아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압 여인 룻의 존재를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죠. 소문으로요. 그러면 그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아주 어립니다. 그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죽은 자의 아내에게 자녀를 생산시켜서 그 자녀에게 그 기업을 상속해 줘야 하는 의무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 밭을 살 때, 그 땅을 살 때, 그래서 나오미에게 물려주려고 그 땅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며느리로 인해서 이제는 그 며느리에게 자녀까지 생산해 주고 그리고 그 기업, 그 땅을 그의 이름으로 상속해 줘야 될 의무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자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물으지 못하노니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2번이나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행위로 신발을 벗는 그런 전통적인 행위를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그는 의무를 행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그리고 룻에게 태어난 아들에게 그 재산을 다 상속해야 되는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룻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만 감당하실 수 있는 그 구속자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놀랍도록 명예로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보아스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을 가족으로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새 생명을 낳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룻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보아스는 그 룻을 품어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을 보아스가 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요, 하나님께 완전히 쓰임받는 자요, 하나님과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진실함이 증명되어지고 그 베들레헴과 온 지경의 사람들의 존경과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 구속주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일에 보아스는 쓰임받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해내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며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이어지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 결말이 있죠. 그 결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구속사의 주역으로 그들이 놀랍도록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한 인간이 구원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기쁨으로 차오르게 하는지요. 그 일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은 물론이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